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엄청 많습니다. 그 누리는 축복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내일 한 4개, 4개씩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자, 그 말씀을 한 것이 어제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영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 되신가 주인 되신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로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을 하니까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임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하니까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논밭을 팔아가지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왜 자기 소유욕이 없겠습니까? 다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장에는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중심으로 그걸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 명만 부유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누리는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이제 한번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왜요? 내가 내 거를 다 가지고 발발발 떨면 빚지면 빚진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담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 막 너무 부유한 자는 그게 자기의 자만심이 돼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너무 부유해도 문제고 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자기 건강이 문제가 없고 또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부유한 자는 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고 가보세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뻐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제가 원전을 직역을 해볼게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 같다. 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미래를 나이 많아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를 대비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모아 있지 않은데도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슬퍼하는 자 같은데, 교회 문을 열고 나오면 전도를 구원을 받지 않는 가족과 친지와 아는 친구들을 위하여 매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슬퍼하는 자 같이 보였는데, 슬퍼하는 자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돈을 쓸 때 너무 아끼고 전략하고 이러니까 가난한 자 같이 보이는데 늘 나누어 주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 같다. 왜요? 예수님을 소유하니까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걱정, 근심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업별로 그 오래 사는 거를 조사해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목사님들이 오래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균 생활은요, 굉장히 가난한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 1%도 안 됩니다. 0.1%도 거의 안 돼요. 거의 대다수가 한 6만 개, 7만 개 중에 미자립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평균 가장 오래 사느냐 하면은 이 모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자체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남을 위해 도우려고 하니까 부유한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개척하며 진짜 가만히 펴놓고 예배를 드려도 걱정하지 않은 것은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의 교회처럼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만 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진짜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누어주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도 나타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막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됐다.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증거를 딱 하니까 그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내가 막 그 예수가 막 젊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교만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막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시고 성자 예수며 성자 하나님이시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엄청난 죄를 지었네 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7절에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38절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죠. 그래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집집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성찬식을 베풀고 교제하는 펠로십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4,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남자의 숫자가 그 정도니까 여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겁나가지고 두렵고 뜨는 것이 아니고 존경해가지고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치는 거 있잖아요.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누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4장에도 또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창조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이 소유물이 내게 아니고 죽을 때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이 내 것이 아니구라는 깨달음이 딱 온 거죠. 그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했던 말의 인용도 바로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시는 주님의 원리, 이 선교의 놀라운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사를 보세요.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할 때 독일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독일이 교만하고 막 딴짓을 하고 전쟁이 일으키고 이러니까 폭망해버리고 하나님이 영국을 사용하십니다. 영국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남을 도울 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막 청교도들을 탄압하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건너갔는데 개척한 미국이 전 세계 지금 4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전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자, 미국이 돕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우리 가장 가난한 나라를 도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 지하교회가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 있고 10만 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미국, 세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영적 파워는요. 대한민국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영적 파워가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미 선교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G2나 G3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영적으로 준비가 해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지금 너무 부요해가지고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타락해 가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깨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게 만들고 우리 선조들이 있었던 만주 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 중국이요. 너무 교만하고 공산주의로 가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소수민족을 일으키셔서 중국을 해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에 우리 만주의 땅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래 학자들이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2030년 그 40년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G2로 간다. 전 세계를 4개의 나라가 끌고 가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거를 GOTS라고 하죠. 앞에 4글자. 예. G는 Germany. 예. GU U는 United States, 미국. 예. 그다음에 터키.
터키 할 때 T죠, 그죠? 그 다음에 S, 사우스 코리아. 그거는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한류, 문화 모든 것들을 왜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격상시켜서 나가게 하십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운동으로 막 손흥민, 지금 막 김민재, 예, 지금 이강인 이런 젊은 친구들을 왜 전 세계에 지금 부상시켜서 영국이 축구 종주국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막 골든 부츠를 수상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믿는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하죠, 그죠? 손흥민이 아버지. 손흥민도 딱 출발해가 나가서 운동장에서 딱 기도하는 거 보세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독일이 아니 일본이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쩔쩔매는가를 모릅니다. 영적인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래,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는 again이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to stan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 사람의 가장 극한적인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어 던져도 멸망치 아니한다. 이런 인간으로서는 극단의 네 가지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꼬마들 선물해 주면 오뚜기 있잖아요. 탁 던지면 깐달깐달깐달하게 탁 서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오뚜기가 하나 이제 여러 개 중에 깨져서 분해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그 오뚜기 밑에 딱 밑에 쇠붙이를 딱 붙여놨어요. 탁 던지면 깐달깐달깐달 하다가 탁 서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에 딱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놓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어디에 가든지 오뚜기로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히 생각하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지고 한 20년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 아들을 미국의 최고의 자리 안으로 0.001%가 안 되는 그 중요한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왜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만 하면 그 신앙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이 험준하고 사악한 시대를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직역해볼거의 원전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첫째, 하나님께로 나야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직역을 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찬송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작곡했겠죠.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에 찔린 것을 확인한 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나의 주시고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가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믿음이 있는 자가 복되다 말이야. 안 봐도 내가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고 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오늘 4가지, 내일 4가지. 첫 번째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뻐하는 자가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처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게 된다.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2장의 글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이기기로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